비가 오는 지난 목요일 교회를 좀 돌아보기 위해서 교회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제게 오시더니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장수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디에 계신지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가 죄송합니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니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대화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처럼 보이는 건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분은 왜 제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처럼 저를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이 좀 떠오르게 됐어요. 성도에 합당한 증거.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도로서의 합당한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가진 담임 목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죠? 좀 나이가 지긋하시고 가르마도 2대8로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단정한 옷매무새 그리고 중저음의 목소리 그리고 느릿느릿한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형상화하고 이미지로 갖고 있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들어요. 아마 그분도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 아래서 저를 보았을 때 제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담임 목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담임 목사인 제게 물었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저는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를 입고 또 장화를 신고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비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가 봐도 담임 목사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 관리인이나 아니면 교회 전도사님 혹은 교회 부목사님 정도로 저를 여겼을 것이 마땅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기준이 있어요.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됨, 즉 하나님의 백성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기준하는 그 기준의 표는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삼으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증거는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멀쑥하게 차려입은 거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거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항상 끼고 다니는 거요? 차에서 CTS를 듣고 다니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증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증거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할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가증한 각종 것들이 모여있는 곳으로부터 나온 이들, 그들과 연합하지 않은 이들, 믿음을 지킨 이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증거를 가진 이들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함께 살피며 나누게 하신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죠. 우리가 외모로 보는, 그래서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이들이라 제시해 주신 기준이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가, 이거 살피게 하시기 우리들에게 이 교훈의 내용 나누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계시록 18장 20절부터 24절, 특별히 계시록 18장 20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로서의 합당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 계시록 18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합당한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심과 동시에 이제 오늘 성도들아, 선지자들아, 사도들아,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성도에 합당한 증거, 사도에 합당한 증거, 선지자에 합당한 증거,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주님 지금 이들을 부르고 계셔요. 이분들에게 무언가를 들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이분들에게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부르고 계셔요. 만천하에 있는, 온 천하에 있는 흩어진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 그들을 부르시면서 과연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내용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그에 관하여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지금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아, 이 말을 들어야 할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주님은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지금 주님은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결론은 이미 나왔어요. 성도에 합당한 증거는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정하였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인이 아닌 성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이라면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없어요. 불신자라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로 인한 즐거움을 얻으며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이기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성도이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증거와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성도의 증거로 제시하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담긴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왜 또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들이 되실 수밖에 없으며, 성도라면 왜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증거들이 나타나 보이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 몇 곳을 함께 찾아서 살피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즐거움의 주체가 되어진 그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성도에 합당한 증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질문하죠. 즐거우십니까? 몇 분은 또 즐겁다고 하시네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서는 결코 즐거움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모습들 자꾸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요, 때로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걱정, 근심, 염려 가득함 속에서도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또 질문하죠. 즐거우시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몇 분이서 네, 즐거워요. 이렇게 표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즐거움을,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시기를 느끼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질문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해 주신 이 주제와 교훈 앞에 과연 즐겁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성도이시라면, 또 성도이시기에 즐거워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증거와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누리고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증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성도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가라고 합니다. 대체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 즐겁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지니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살피게 하시는데요. 저는 세 가지의 내용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피려고 해요. 먼저 교인이 아닌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을 살려주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인생의 본질로 한번 접근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가장 본질, 그것의 기준을 두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 자신,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자신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건강함, 그 건강함은 물론 영육의 건강함을 모두 뜻하는 것이겠죠. 전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기 바라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며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 잘됨이란 사람의 기준, 우리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를 많이 갖는 것을 뜻해요. 이런 거죠.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 삐뚤어지지 않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잘 지내는 것, 그러다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러다가 좋은 아내를 만나,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사랑함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고 후손과 후대를 이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 우리 이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점점 역순으로 우리 사람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잘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 보자고요. 좋은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려 그가 학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면 좋은 학교가 그에게 과연 무슨 유익과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기업에 취직하게 됐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었어요. 직장을 다닐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파요. 그렇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된 것이 과연 그에게 있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가 되면 부모들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부 좀 못해도 돼.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취직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드라마에서 보시잖아요. 사고를 내어 건강을 잃은 자식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를 향해 호소하는 부모님들의 인터뷰 내용을 우리 보시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이에요. 부산물들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인생의 욕심. 건강하니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하니까 좋은 회사도 갔으면 좋겠고, 건강하니까 잘 놀았으면 좋겠고, 건강하니까 무엇도 했으면 좋겠고. 다 건강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 이외에 생겨진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욕심들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욕심들이 다 거쳐지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생을 인생되게 할 수 있는 그 본질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외에 얻은 부산물들 다 아무 소용과 유익이 없게 되어짐을 우리 공감하게 되어질, 또 공감하실 만한, 또 동의하실 만한 내용과 교훈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무언가 열심히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여겨지는 일들에 참여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해요. 그런데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한 채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무슨 유익함과 무슨 이로움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은 죽었어요. 영혼은 생명이 없어요. 영혼은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혼이 건강을, 영혼이 생명을 잃고 난 이후에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기대와 소망, 비전, 이러한 것들이 무슨 유익과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될 수 없어요.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영혼이 먼저 활력을 얻고 입은 영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주님은 생명을 잃었던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만끽해 하시는 분이 되어지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 참된 즐거움에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증언의 그리고 교훈의 내용으로 살피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하수인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성이 착한 것과는 상관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국가가 정하여 놓은 법률에 입각하여 죄를 짓지 않은 무죄를 가지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의 영혼 말이, 우리 사람의 내면 말이, 우리 사람의 영혼과 내면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기부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친구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 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 사람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영혼의 태생이 주님이 아니라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예요. 그냥 태생적으로 마귀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귀의 DNA를 받아 마귀가 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서슴지 않게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라고 시켜서 애들이 거짓말합니까? 아이들한테 나쁜 짓 하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알려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 마귀의 하수,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려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저의 딸아이가, 저의 자식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저를 닮고,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의 성품을 그가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마귀니까요. 아버지가 한 대로 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람의 내면과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이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죄로 인해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혼은 죽게 되어질, 그리고 죽었던 존재라 또 성경이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없었다면 살지 못할 사람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죽었던 사람의 영혼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영혼의 호흡을 되찾게 하여 주셨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성도는 이것이 믿어지기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된다 하심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교인은 이것을 깨닫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믿어지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 그저 내 기도나 들어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냥 소원 성취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교인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없어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교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 의심해요. 그러나 성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으며 믿어진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 생명을 주셨는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떠한 곳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내게 주신 그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를 통해 여러분, 성도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배움받아 억지로 예수님 때문에 안 즐겁지만 마음에는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지만 즐거운 척하면서 살아가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에,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기에, 성도라면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뺨을 맞으시고 나 때문에 옷을 벗김 당하시고 나 때문에 침을 뱉음 당하시고 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오히려 그 생명 내어줌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되어주심이 믿어지기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증거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두 번째,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이유는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며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처소를 예비해 주신 분이시기에 성도라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이거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나 너희보다 먼저 가게 될 곳이 있다. 내가 어디로 가게 될런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말하죠. 예수님, 저희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어디 가셔서 무엇 하시기 위해 가신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요한복음 14장 2절 이후의 말씀 속에 다음과 같이 증언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의 거처를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예비해 주신다는 게 무엇이에요?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거처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지식으로 말이에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잖아요.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각종 보석으로 시장되어진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초소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문이라 지금 지칭하셔요. 무슨 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할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지식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는 지식, 이거 맨날 교회에서 들은 얘기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얘기 속에 지식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로도 할 수 없어요. 미모로도 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오직 보내신 그 아들만이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사람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행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행하여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얻으며 살 수 있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더 그냥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예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좀 우리 교회 사택을 알아보고 이것저것 좀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인근의 부동산에 성도와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물었어요. 사장님, 우리 장수동 땅값이 얼마나 해요? 평당 장수동 집가가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목사님, 장수동 평균 집가는 한 800~900만 원 해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웬만한 사람이 살지 한 5~60평은 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800만 원씩 50평? 50평이면 4억. 땅만 있으면 되나요? 집 줘야죠. 집 지려면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에요. 설계해야죠. 토목공사해야죠. 각종 자재를 가지고 집 줘야죠. 인건비에 자재비에 더 많이 들어가요. 이런 집을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짓고 있고 그거 다 지면 여러분들에게 명의 이전 해주겠다라고 공증까지 받아서 약속 이행 증서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집이 내가 오가면서 봤더니 말로만이 아닌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요. 점점 집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슬프시겠어요? 그래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공짜로 준다는데 땅까지 집까지 다 세간까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분의 약속과 말대로 하나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게 안 즐겁겠어요? 화나다가도 슬프다가도 어쩌면 우리는 화나고 슬플 때마다 그럼 그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거 보면서 나의 슬픈 마음 위로받는 수단으로 삼게 되어질 것이 분명해요. 기분 나쁘다가도 길을 지나가다가 나를 위해 누군가가 집을 짓고 있고 저 집이 나에게 무상으로 주어질 집이 하나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성도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진 성도라면 주님이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성도는 슬픔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곤고함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은 불평 불만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 생각만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기만 하면, 또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끝으로 주님 때문에 성도가 즐거운 이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아닌 불통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셔요. 무엇 때문에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수된 서로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원수된 서로의 관계를 서로 연합하여 화목하게 해주실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화목할 수 없는 그분, 화목하고 싶어도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감히 화목하며 지낼 수 있는 관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해 주신 예수님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며 즐거움을 주신 분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나,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중간에서 중재해 주심으로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이 믿어졌다면 어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안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이후의 말씀들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셨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이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믿는 이들에게 감사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되어주실 이유는 몇 날 며칠, 아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 소개하고 다 설명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살폈어요. 생명 주셨어요. 우리의 처소를 거저 예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 깨졌어요. 그래서 민망하지만 죄송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서 마음에 껄끄러운 거 부담스러운 거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나를 도우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으니 그분께 어떤 부탁을 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피할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모든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신 분과 다시 행복하고 화목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보자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행복한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지셨대요.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그분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 얘기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이 얘기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 나누게 하신 이유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 없죠.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라 하면서 우리는 목사면서 우리는 장로면서 우리는 권사면서 우리는 집사면서 우리는 성도면서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증거를
가진이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예요. 설교해요. 그리고 성도래요. 맨날 슬퍼해요. 맨날 괴로워해요. 맨날 짜증 부려요.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래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마음에 슬프대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예수를 전해줬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즐겁지 않대요. 내 마음대로 일이 되면 즐거울 것 같대요. 과연 성도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 즐거워해야 하면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안 깨달아지는데요. 생명은 내가 하루 세끼 밥 먹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고 내가 비타민 먹으면서 지키는 거지 무슨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주님께 감사해요? 천국이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이 땅에서도 색간살이 하나 못 얻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무슨 천국에서 처소를 얘기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주님 대해 즐거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분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일을 중간에 해주신 그 예수님이 뭘 고맙고 그 예수님 때문에 뭐가 즐겁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즐거워하래요. 믿어지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설교는 자꾸 그렇게 살려요.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믿으라. 또 한 번 우리들에게 말씀의 주제와 내용으로 살피게 하여 주셨어요.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진수인 것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안 믿어져서 그렇지 믿어야 될 게 이것인지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지는 게 문제죠. 그러니 기도하셔야죠. 믿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 더욱더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셔야죠. 교인 아닌 성도되기 위해. 그러니 더욱 성령 충만함에 복을 입으셔야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친구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임박해짐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타락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해요. 공부 열심히 시켜서 대학 보내놨더니 추행을 당해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나 꽃다운 청춘이 목숨을 잃게 되고 연애하자 그래서 안 만나줬더니 흉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을 다 해야겠다. 만나다가 이게 아닌가 싶어서 이별을 요구했더니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흉기를 가져가서 당사자와 가족들을 다 해야겠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 화장실에서 부딪혀 시비 붙었다고 길거리에 쫓아나와 두 여인을 살해하기도 하고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술을 먹이고 음란한 짓을 하기도 하고 성을 상품화시켜 돈으로 성을 매매하기도 하고 이를 다 표현해낼 수 없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한쪽에서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산불이 자연발화하여 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물을 가두어두었던 저수지들은 다 바닥을 드러내기도 하고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 삼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심이 가까워짐을 보면 볼수록 우리 정말 믿음을 지키셔야지요. 이제는 돌아오셔야지요. 평소에 놀았더라도 시험 날짜가 발표되고 나면 공부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낙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 머물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 사랑하시어서 구원에 이르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 이 말씀 전하며 나누게 하셨으니 바라기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성도에 합당한 증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은혜였고, 그리고 만일 그렇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도 되시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증거들이 우리의 삶과 영혼의 여정들을 통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사는 이들 모두 되시어서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변영신 저 태어나서부터 목사 아들로 신학교 갔다가 목회하고 사례비 1년치 다 드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고 힘쓴다고 뭘 해봤고 물벼락 맞아가면서 전도지도 돌려받고 주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아시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다. 우리 그렇게 외면당하는 일을 되지 마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일입니다. 칭찬받는 이들, 그리고 칭찬받은 이들을 위하여 예비한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